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다니엘서 4장 할 차례죠? 다니엘서 4장.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에, 크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 1장부터 6장이고 7장부터 12장은 계시를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벨론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1장부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남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에 바벨론 군대가 이제 첫 번째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해서 나는 왕의 그 기름진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채식만 고집했어요. 그럼에도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지혜로웠단 말이죠. 이 채식. 그래서 이 채식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자신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신앙을 거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도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종교들은 굉장히 음식을 구별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절대 돼지고기 안 먹고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먹는 음식 문화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보하고 공유하고 다음 세로 넘기는 이런 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아무거나 다 먹어버리죠. 세상 사람들 맛있다고 하는 거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나 이슬람교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도요 음식을 가려요. 어, 아니 여호와의 음식 아니 여호와의 증인 아니고 제7 안식교 그 사람들도 육식 안 합니다. 채식해요. 음, 어쨌든 그런 그 음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느 종파에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의 그 가까이 근접거리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참 출세 길에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뭐 마시지 않겠다 거부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장에서는 오랫동안 열강에게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그 꿈을 느바네살이 꿨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그래서 술사 박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게 하고 해석까지 해내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다니엘이 깨끗하게 폐하께서 꾼 꿈이 이러한 우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의미가 뭐냐 깨끗하게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벨론 폐하께서 통치하시는 이 바벨론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으로 된 부분은 페르시아 시대, 동으로 된 부분은 헬라 시대, 그다음에 철로 다리는 이제 철이라고 했죠.
로마 시대. 그리고 이제 발은 얼마는 철과 얼마는 흙이라 그랬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 유럽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임을 에, 의미하는 그런 꿈을 꿨다. 이렇게 해석을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건 이 인류 역사가 그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흘러왔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앞으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임을 깨끗하게 해석해 준 것이 그것이 다니엘서 2장이에요.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교만했죠. 교만해서 도라 평지에다가 금 우상,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그래 요구를 했는데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왕 앞에 불려갔는데 까불지 말고 빨리 절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폐하께서 우리를 저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해 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 진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느갈살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그 군사들이 새 친구들을 던져 넣으려다가 지들이 타 죽어요. 그렇게 이제 뜨거운 불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겟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방 나라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 시원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성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깨 으쓱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장입니다. 4장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는 쓰다가도 버리신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느부갓네살이 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막 무럭무럭 자라요. 큰 거목이 되어가지고 그 공중의 새들이 다 와서 거기 깃들이고 수많은 들짐승들이 거기 와서 먹을 거리를 찾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저 나무를 베고 가지를 다 잘라내라. 그 나무 열매들을 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 공중의 새들이 다 날아가게 하고 그 들짐승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요. 큰 나무가 그냥 밑둥이가 싹둑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그루터기를 들판 중앙에 놓고 거기서 7년을 있게 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이제 술사 박사 불러다가 다 물어봐도 아무도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딱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동산 중앙의 큰 거목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에서 참 어, 평안히 살게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계속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삼정에서 봤잖아요. 아니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위협을 해내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고로 높은 자리에 갈수록 그는요 오히려 위기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성공하고 그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때 교만해져요. 그러다가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데 이 느만의 쌀이 교만한 거예요. 도라 평지에다가 그렇게 20m짜리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금 신상 같은 신이니까 자기를 섬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나무는 폐하인데 그 순찰자가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라 그랬다는 건 뭐냐? 폐하의 지혜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다 이제 버림받고 왕좌에서 쫓겨나서 그 그루터기가 이제 그 들판 중앙에서 7년 동안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7년 동안 폐하께서 이제 그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이슬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해석까지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폐하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권력 남용하지 말고 권력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이런 일을 하시면 폐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뭐 느마레살이 안 듣죠. 결국은 느마레살이 꾼 꿈이 그대로 현실이 돼가지고 갑자기 느마레살이 지혜가 어디로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저까지 게 무슨 왕이냐 해가지고 왕좌에서 쫓겨나서 저 들판에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그 아침 이슬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만에 다시 이제 지혜가 돌아와서 왕위에 복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 굉장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쓰시다가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참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 4장 보겠습니다. 느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므로 원하노니 내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를 자꾸 자랑해요. 응?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니 느헤네살 왕의 입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니까 좀 대단하죠. 나 느헤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꿈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다니엘 항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런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니까요. 그렇게 다니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무덤에 그 성지 다니엘 무덤을 성지화 시켜놓고 성지 순례객들이 그냥 줄을 지고 있어요. 끝도 없이 줄을 지어서 다니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대단합니다. 다니엘 서가 이렇게 한 12장으로 짧게 돼 있지만은 다니엘이 살아 생전에는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부터 받은 그 계시를 따뜻하게 전해줬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한 그 계시를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장차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은 항상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는 내 꿈에 내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제 자기가 꾼 꿈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봤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의 새들도 다 와서 깃들이고 들짐승들도 거기서 다 먹을 것을 얻는 이런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짐승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도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큰 거목은 이제 느마레살을 말하는 것이고 느마레살이 이제 지혜가 떠나가 가지고 들짐승도 함께 7년을 같이 살면서 어, 아침 이슬에 하늘 이슬에 젖고 땅에 들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풀을 먹고 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이런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로는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한 전사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런 꿈을 느와리살이 꿨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나 느와리살 왕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런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제발 그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질 않고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길한 예언이라는 거죠.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동산 중앙에 그 거대한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실은 그 바벨론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가장 번창하던 시대가 바로 느부갓네살 시대였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죽자마자 이제 바벨론은 급속하게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바벨론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바벨론이 번성했던 시대가 바로 느부갓네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가 곧 느부갓네살이다.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나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가요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갑자기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래서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가 이제 남겨뒀고 그 그루터기가 나중에 다시 그 느부갓네살인데 그 지혜를 회복해가지고 왕위에 복귀하는 이런 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모든 권력자들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되지 말고 권력을 선하게 사용해 가지고 공의를 행하죠. 공의. 그래 대부분의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잡으면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냥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 느관에서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예?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공의를 행하고 절대로 남용하지 하면 안 됩니다. 죄를 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거기에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가난한 자들도 죽어라 죽어라고 그냥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분노해가지고 느부갓네살 그 머리에서 지혜가 떠나가게 해가지고 7년 동안 왕에서 쫓겨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 다스리면서 야,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는 벌써 교만해진 거고 그는 이 사람은 좀 있으면 이제 망할 사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이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이 대형교 목사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형교 목사들이
자기 능력으로 뭐 자기가 교회를 이루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줄 알고 까불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그 교회 공동체에 자기가 왕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런 참 순수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좀 하다 보면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냥 많은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축혀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겁니다. 저 명석의 김사만이나 저거는 이제 목사도 아니에요. 저 김사만이. 또 무슨 극동방송 김정환 김정환 이 사람은요 살아생전에 김정환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 동상을 만들어서 동상 밑에 사람들이 목사님이 세운 그 업적이 대단하니까 우리 동상 세웁시다. 원래 동상이 언제 세우는 겁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선조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동상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살아있는데도 어? 자꾸만 옆에서 부추기니까 그래라 막 기분 좋아가지고 동상을 세우고 그 김장한 목사 동상 세워가지고 기념식을 합디다. 그 벌써 얼마나 저 김장한 목사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가 사실은 미국의 앞잡이 아닙니까? 저게. 네. 온갖 이 정치판에 감나라 배나라 전부 배후에서 간섭하고 조정한 그 저 전두환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전두환 그다음에 노태우 그 후에 이명박이 또 노무현 그래서 악행을 하는 거죠.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이런 참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는 막 그 민주정부를 몰아세는데 앞장서고 오히려 이 독재 정권이 저런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보호하는데 또 앞장서고 이랬던 사람이 김장한 목사예요. 이게 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김장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저 김장환이 저거는 미국의 스파이다 저거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아있는데 동상을 만들어요. 그걸 좋다고 그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가지고 기분 좋게 껄껄 웃고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것이. 벌써 하나님이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이미 망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동방송 제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극동방송 그는 거의 극동방송하고 그 김정한 목사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것들은 똑같은 것들이에요. 아무리 대형교 목사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말이죠. 이 큰 바벨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상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찰나에 그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마레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갑자기 그냥 이 사람이요. 지혜가 떠나버린 거야.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까지 게 무슨 왕이냐. 저 실성했다 저거. 망령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능원의 쌀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머리의 털을 뭐 감을 수도 없고 누가 손질해 주는 신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이렇게 에, 자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다 보니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야 손톱이 새 발톱까지 이렇게까지 자라버리 이렇게 새 발톱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한이 차면 7년 동안은 이렇게 들짐승과 함께 이제 들판에서 살았는데 나 능원의 쌀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능원의 쌀이요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구나. 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권한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누가의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거기 주십시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네. 이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날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 5장인데요.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잔치를 베풀었냐면은 그때 그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아니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던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음, 그 페르시아 의 왕이 그 당시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 군대가 뭐 신출 귀몰하고 뭐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페르시아 군대가 용맹스럽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바벨론 거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이제 초청해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주셔주십시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여기는 부친이라고 됐는데 사실은요. 이 부친이란 히브리 말이 아부입니다. 아부. 좀 우리나라 말로 그냥 우리나라 아바, 아빠라는 말 쓰잖아요. 아이들. 근데 이 히브리 말도 아버지가 아부야, 아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아부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은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열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후 문맥을 살필 때 부친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는 그 느마네살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벨사살이. 벨사살은요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어요.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무리누스고,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이제 에윌 무로닥이에요. 에윌 무로닥. 그리고 그 에윌 무로닥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윌 무로닥이었고, 에윌 무로닥은 조금 뭐 이렇게 왕노릇 하다가 그 살해당해요. 죽게 되고, 그 후에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나보니두스. 그리고 이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었어요. 이렇게 그 바벨론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그의 조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의 열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술을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애썼던 겁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시선을 찬양하니라. 그리고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제 우상을 막 섬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그때 그런 와중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자를 레이저 같이 막 쫙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더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 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제 상을 내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궁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라.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추천하는 거예요.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여기 이제 부친이라는 말은 전부 다 아부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조상.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에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무도 뭐 내노라 하는 술사 박사들 다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왕이 왕비가 해야 그러지 말고 그 성령 충만한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도록 하면은 능히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천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보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왕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 들었는데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다니엘은 영특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그 이미지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게 내가 들은지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줘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재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면 그 해석을 알으리라. 폐하 아렵게 황송하오나 저는 그런 상급에 관심 없습니다. 그 상급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주시고,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제가 이것을 깨끗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아뢰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렇죠? 느부갓네살 교만했잖아요. 근데 저 같아도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최상책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가면 정말 그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해지거든요. 느무갓네살이 온 천하가 막 자기 말 한마디에 벌벌 떠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왕이 이말셀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아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게 이르나. 이제 다니엘에서 사장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역사의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벨사살 왕 폐하께서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서 그 아들이라는 거는 이제 이 바르랍니다. 바르, 히브리 말로 바르인데 이거는 아들이란 말도 있지만은 손자라는 뜻도 있어요. 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는 그의 손자나 아니면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대사장이여 왕은 그의 후손이 되어서 아니 그 선조 느부갓네살의 그 사건, 그 불행한 사건 그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똑같이 그렇게 교만합니까? 이렇게 탓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전 그릇을 왕을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그러면서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 바라십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런 뜻의 메네. 메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벨사살의 나라를 세어보니까 이거 뭐 도무지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끝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합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뭐냐?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해석까지 해줬어요. 이에 그러니까 벨사살이요 그냥 막 야, 정말 너 대단하다.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최고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칭송을 해요. 벨사살을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음, 수구를 발견한 겁니다. 수구. 여기 보시면 아, 이 바벨론 성의 규모가요. 성의 한 변이 120스타디온이에요. 이 키로수로 단 22.4km. 성의 한 변이 22.4km. 이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리고 장방형이야. 정사각형이란 말이죠. 둘레가 400, 그러니까 80스타디온인데 약 90km. 굉장히 큰 성이죠. 그 다음에 성벽의 두께가 30m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중벽이 두 개가 돼 있어요. 성벽 하나가 두께가 30m라니까 30m면요. 마차 뭐 한 10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로가 생기잖아요. 맨 꼭대기에는 성 꼭대기에. 이중벽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성 하나를 무너뜨리면 또 다른 성읍이 나타나니까 난공불락이 요새였던 것이죠. 그 성벽의 높이가 200패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따지면 100m라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건 과장된 겁니다. 제가 그 역사 스페셜이나 이런 것들 제가 보니까 바벨론 성 규모가 100m는 아니고 한 60 내지 70m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거는 과장된 것 같아요. 근데 60m 정도만 돼도요, 그 대단한 높이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에? 곡사포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그러니까 미사일이 있었겠습니까? 뭐 공성태 해가지고 뭐 사다리 걸어가지고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60m면 이거 까마득한 높이예요. 게다가 그 성문 둘레로 성벽 둘레로 전부 다 해자를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채웠어요. 그걸 해자라고 그래요. 그 유프레테스 강물을 끌어 들여가지고 어, 그 구덩이에다가 물을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벽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성. 그리고 이제 달이, 그러니까 성문을 닫으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성문을 열면은 성문이요. 다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문을 열잖아요. 그럼 이게 쭉 이렇게 해서 그 해자, 그 웅덩이를 건너서 다 이제 그 외부의 땅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성문이 다리가 되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옥 구조는 성벽을 중심으로 3, 4층으로 돌로 다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이 고레스를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그 유속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탄 마차가 그 하얀 백마 네 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고레스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물을 건넜는데 너무 유속이 빨라가지고 그 네 마리 말 중에서 한 마리가 급류에 휩쓸려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고레스가 너무 기분 나쁘고 좀 이게 상스럽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딱 머무르게 한 다음에 그 유프레스 강물을 100갈래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치마를 걷고 건널 수 있을 만큼 야타막한 시내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제가 유프라tes 강 가봤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다 확인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그냥 보지도 않고 강의하면 힘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 다 가봤습니다. 진짜 유프라tes 강물이요. 유속이 많고 물살이 급해요. 우리나라 한강보다는 그 강폭이 좁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대단한 강입니다. 유프라tes 강이. 아주 그 깊기도 하고 급류고 어,
그런 그 유프라tes 강을 이제 건너다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고레스가 기분 나빠가지고 군사들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켜가지고 그 유프라tes 강물을 100갈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위가 낮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tes 강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바벨론 성 해자에 물을 채우던 그 수구가 드러나 버려요. 수구가. 이렇게 이게 성벽이면 성벽에 이렇게 녹색이 이제 물을 채운 해자인데, 해자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 물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 들락날락 하던 그 구멍이 이제 드러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이 수구를 통해 가지고 성 안으로 잠입한 거예요. 잠입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바벨론 왕, 뭐 벨사살 왕이나 1000명의 귀인들이 막 잔치를 벌리고 뭐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그를 레이저로 막 새기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밖에서는 수구를 발견해가지고 페르시아 군대가 물밀듯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열어 젖혀가지고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함락돼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한 게 다니엘서 5장이에요. 그래서 30절 보면 그날 밤에, 그죠? 그날 밤. 바로 다니엘이 그 벽에 새긴 그 글자를 깨끗하게 해석해주는 그날 밤에 바빌론 성이 무너진 거예요. 밖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그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인데, 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에요. 다리오가. 그리고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의 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하고 다리오는 그 외삼촌 관계죠. 맞죠? 네. 그래서 자기 외삼촌이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를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분봉왕.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습니다. 자, 6장에 보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바벨론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고, 6장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자, 6장 1절에 보면 이 다리오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고레스 외삼촌, 바벨론의 분봉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자, 그래서 6장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친구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레스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났는데, 자, 6장 1절에 보겠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세 명의 총리 대신을 둬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했고,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근데 세 명의 총리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볼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 응? 그래서 다니엘을 안 되겠다. 최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그 왕 밑에 최고의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고레스가 그 취한 그 명령이 뭐였죠? 고레스가 반포한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니까, 노예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다 해방되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해방시켰잖아요, 고레스가.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돌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간신배들이 저거 말이야, 어? 유대인 아니 저거 유대인인데 그러면 흰 나라로 돌아가지 말이야.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속을 새기고 앉아있다. 이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했던 거예요. 저기 3절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저거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바빌론 나라 사람들 다스린단 말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책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낼까. 저 권력의 중심을 쫓아낼까. 요거를 논의하면서 음모를 꾸민 거 이것들이. 언제 어느 시대나요. 이런 간신배들이 있습니다. 정말 충성하는 충신들을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의인 노릇하려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도 참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절대로 다니엘은 권력 남용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다니엘의 사무실에 CCTV 다 설치해놨다니까요. 이재명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 간신배들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뭐 100번 압수수색을 해도 도무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검찰 뭐 수백 명 동원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탈탈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결국 못 잡았잖아요. 지가 감옥에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히 쿠데타를 열어가지고 지금 저거 감옥에 가게 됐지 않습니까? 네? 저놈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저게 윤석열.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이재명이가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여기 날카로운 칼로 여기를 이 목 여기를 찔렀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의 말은 0.1mm만 더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냥 암살범이죠.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배우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 배우가 김건희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건희 저게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다그 검사해가지고 사실로 드러나면 저 무슨 저희 김건희하고 윤석열 저 연놈들은 정말 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은 충성되어 가지고 아무런 사심 없이 권력 남용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에, 자기 직임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무 허물도 없고 그릇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다. 안 되겠다.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원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걸 권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다니엘이 매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아, 요렇게 하면은 저 다니엘 저놈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간신배인데 꾸민 게 뭐냐면은 이 다리옥에 찾아간 거예요. 폐하의 성은이 망극합니다. 폐하의 명성이 천하를 지금 떨치고 있사오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폐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전하는 놈들이 있으면 반드시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합당할 줄 아래요. 이렇게 건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가만히 들어보니 기분 좋거든요.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법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냥 그 손에 인장 그러니까 왕의 그 뭐죠? 왕의 손에 낀 그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왕의 손에 낀 그 반지가 국쇠였던 거예요. 국쇠. 그걸 이제 찍어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법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세 왕을 조정을 찍어 내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그 사람에게 절을 하는 놈들은 반드시 잡아 죽인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법을 세워버린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법이 세워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안 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 지금 벌써 이때쯤 되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을 때 아닙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어,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 기도하고 절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쪼르르 이제 다리왕에게 달려가 가지고 폐하 저 다니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하는데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거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직도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함정에 빠진 줄 모르고 있어요.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때 이제 다리오 아차차 이건 내가 함정에 빠졌다.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이면 근심했다.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왜냐하면 다리오의 마음은요 다니엘이 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정말 신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내준 거지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무리들이 모여 또 왕에게 나와가지고 왕께 말하되 왕이야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가니와 왕께 세워진 금령과 법들은 고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아르미 자꾸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참, 이 다리오의 믿음이 대단하죠. 다니엘아, 할 수 없이 내가 너를 사자굴에 던져 넣지만은 네가 던져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넣었다는 거예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서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철회했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네? 여러분, 왕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왕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조선 시대에도요, 절대로 왕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신하들이 얼마나 그냥 막 폐하 뭐 고정하시옵소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면서 뭐 폐하 통촉하옵소서 막 이러면은 그리고 그냥 그 왕궁 앞에 엎드려 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번민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신하들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왕의 주변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이런 그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하들이 뭐 사실 귀하죠. 이게 이 다리오가 간신배들의 뭐 둘러싸여 있는데 뭐 인해 장막 속에 에, 딱 포위되어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 의인이었던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런 참 비극적인 처사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마다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 아침에 그냥 새벽에 급히 일어나 가지고 이튿날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다니엘이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냥 초롱초롱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주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뭐라 아무도 없느냐 당장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려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 이는 굉장한 이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며칠을 굶었는데 예? 다니엘을 보면서도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마치 그냥 어린 강아지처럼 다니엘 앞에 앉아가지고 뭐 재롱물 떠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4절 다니엘을 구원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이놈들을 다 끌어오라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놨다. 거기다 주저십시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러면 이게 연놈들이죠. 똑같은 것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들도 다 잡아라는 아들들도. 그래서 그 가족들 전부 잡아와라 해가지고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그냥 다 부서뜨려 먹었어요. 그 간신배들이 발이 사자굴에 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자들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그냥 뼈까지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난 겁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서를 내리르되 원컨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으니 땅에 있으니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리오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권세가 무궁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참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내셔서 이제 온 이를 구원코자 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마저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카드가 없어요. 마지막 히든 카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제 막차 탄 거지 막차.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뭐냐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노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있잖아요.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제시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어렵고 힘들고 또 낙오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두려워 떠는 시들어가는 영혼들 같이 회복시키고 위로 격려하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니까요. 그거를 실천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아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향기롭게 살고 참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조금 더 후회 없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말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삶이 이제 끝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신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야, 성천하지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은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페르시아 시대에 받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통해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서 시간 되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이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음, 그러면 이 네 짐승이 누구냐?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2장에서 봤죠? 금머리, 은허리, 그 다음에 동으로 된 그 허벅지까지, 그 다음에 그 다리는 철로 됐잖아요. 그런 그 동상을, 그 우상을 봤죠?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머리 부분은 바벨론이고, 은 가슴 부분은 그 페르시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 부분은 허벅지 부분은 헬라 부분이고, 헬라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 시대를 말한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7장은.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느와르살이 꾼 꿈과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의 외삼촌이라고 그랬습니다. 음, 그 일의 대략을 기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벨사살 에, 음, 아니 지금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고레스 외삼촌, 다리오가 고산주 외삼촌이고, 여기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죠. 바벨론 벨사살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첫 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지 않은 그때였던 거죠.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시 받은 것을 여기 이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1절에 나오고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라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해석까지 쭉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사자는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금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우상으로 따지면은 금머리 부분. 이제 사자예요. 그다음에 또 보니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요 곰과 비슷한다. 근데 이 곰은 누구냐?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잎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랬죠? 이 새 갈빗대는 그 페르시아가 세 개의 나라가 합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메대를 집어삼켰고요. 페르시아가 메대를 집어삼켰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집어삼켰고 그다음에 옆에 저 터키 지금의 중부 쪽에 가면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리디아. 거기 그 수도가 이제 사데인데 사데라는 팩토루스 강이 있습니다. 팩토루스 강.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굉장히 그 수량이 많고 근데 그 팩토루스 강은 유명한 게 뭐냐면요. 그 강변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에 사금이 많이 났습니다. 모래반 금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디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냥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메대를 집어삼키고 그다음에 리디아 집어삼키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집어삼켰던 거죠. 세계 그 잎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개 나라를 집어삼켰다 그 말이죠. 그리고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어, 여기 이제 세 번째 짐승은 뭐냐면요. 표범 같은 짐승이라는 거죠. 여기서 표범은 뭘 말하느냐?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넷이 있다 했는데 이 넷은 그 헬라를 그 세운 왕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휘하에 네 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네 명의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 넷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카산더, 리스마커스, 안티오쿠스, 톨레미라는 네 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헬라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너무나 크니까 헬라 제국을 네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네 명의 휘하 장군들이 한 자리씩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카산더는 그리스 본토를 차지했고 루스마커스는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이제 그 터키의 중서부 쪽 에베소 뭐 있고 에사보스 사빌라 그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소아시아 7개 거기가 이제 에, 소아시아 지방인데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루스마커스가. 그다음에 이제 안티오쿠스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여기 페르시아 지역,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톨레미는 애굽 지역, 지금 이집트.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한 자리씩 차지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네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굉장히 무섭고 놀랍다는 거예요.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은 철병기로 무장해요. 천하무적이었죠. 그리고 열 뿔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런데 이 열 뿔이 누구냐? 여기 대해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장차 일어날 10개의 나라들이다.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버렸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다 틀려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열뿔이라는 것은 무슨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큰 권세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큰 권세,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해석은 이 열뿔이라는 것은 10명의 황제들을 말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어, 근데 제가 볼 때 1번은 완전히 틀리고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아니면 2번이나 3번 이 두 개가 다 합한 의견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 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확실치 않은 걸 무리하게 해석해가지고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확실치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예언 계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메시지가 뭐냐? 결국은 로마 권력이 타락하고 시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는요. 앞으로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걸 큰 그림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느부갓네살이 그 밤에 꾸었던 그 꿈, 큰 우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무너지면 저물면 페르시아 시대가 되고 페르시아 시대가 저물면 헬라 시대가 되고 헬라 시대가 저물면 로마 시대가 되고 이렇게 역사가 이어질 것을 이제 보여준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받은 계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벗어날 자가 없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게 가다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잔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어, 음, 아니 어디죠? 지금 7장 8절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9시가 되겠는데 9절부터 여기 중요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9시가 다 돼버렸네요. 요거는 다음 주에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뺐으면 좀 제가 죄송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좀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그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주신 복락을 받아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